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의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옛사람의 존재를 점점 더 알아가고 있고요. 이제 많이 아셨죠, 그렇죠? 많이 그게 바로 옛사람이 하는 일들이었구나 이렇게 파악해가면서 우리가 알아차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고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여튼 가장 큰 그 문제는 우리 존재 자체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욕구는 뭔가 나 자신을 내 존재를 강화시키는 욕구를 이제 끊임없이 주고 있고 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이 옛사람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 지금 함께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여튼 첫 번째로는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게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와 나, 소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내 가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였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웃을요 남으로 여기고 또는 적으로까지 규정하게 해서 이웃을 끌어내리면 우리가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자꾸 이웃을 끌어내린 어떤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옛사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 이제 세 번째, 옛사람이 스스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통해서 내 존재 자체를 강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게 역할 연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역할 연기를 하는데 우리가 역할 연기를 내가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좀 높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내가 좀 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어떤 보이게 하려는 어떤 그런 욕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역할을 통해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내가 이런 역할이 있으니 나를 대접해 주고, 또는 딴 사람보다 내 위치가, 내 역할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왜 갑자기 제 다리가 자꾸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높아지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역할을 통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 이게 이런 모습들이 인정받고 대접받고 이 우월감을 느끼려는 게 역할을 통해서요. 다 역할 연기에서 나오는 내 존재의 어떤 부족함을 역할을 통해서 뭔가 채워가려고 하는, 강화시키려고 하는 욕구에서 나온 거라 그랬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역할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는 거죠. 나는 이런 역할이니까 그거를 과시하려고 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나가 이런 역할이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역할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옛사람이 하는 일.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할 연기를 하게 만든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역할 연기를요 좀 실제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어디다 적용을 해보려고 하냐면은 이 부모라는 역할에다가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역할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이시죠, 그렇죠? 자아 비판을 하는 시간이에요. 자신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나는 아직 부모가 아니야라는 분들도요, 한번 말씀을 들으면 부모의 어떤 행동을 좀 이해해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어떤 부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관계 가운데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부모가 아니시더라도 잘 함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받아가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 역할 연기, 부모로서 내가 역할 연기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아닌가를 좀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제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아주 전문가가 쓴 책에서 좀 발췌를 해봤어요. 그 삶으로 떠오르기인가라는 잠깐만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인데 굉장히 두껍고요. 읽으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쓰셔야 되고 머리가 아주 그냥 진짜 이 정신분석학 이쪽은 너무 복잡해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다 읽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농담이고요. 어찌됐든 좋은 책이에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역할 연기를 부모가 하게 될 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나타나면, 또는 그러한 생각들이 나에게 있으면 지금 나는 역할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5개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중심되는 거 5개를 좀 가져와 봤고요. 이 5개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 부류는요, 이 자녀를 통해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요 좀 더 강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욕구 가운데 나오는 부모의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내 그 존재가 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려는 그런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자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나 또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는요, 내 자녀는요, 그렇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너는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살지 크지 못했지만 너는 이렇게 커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거를 이제 자녀가 하게 하면서 하여튼 대리적으로 뭔가 어떤 그런 자기의 그 가치를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얘는 많아요. 나는 이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런 거 못했으니까 넌 이런 거 해라. 내가 대신 내 대신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생각나는 게 하여튼 저희 세대도 그렇겠지만 하여튼 다른 세대도 그런 것 같은데, 저희는 다들 영어에 대한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놈의 영어 때문에 제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데, 제가 진짜 그 혓바닥이 빠다 바르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미국식 발음하는 사람들 앞에만 가면 저는 작아져요. 보잘것없음을 느끼고 막.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근데 하여튼 외국 영어 잘하는 사람 앞에만 주면 작아지는 나. 근데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불행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영어를 잘하는 빠다 바른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라는. 그래서 평소 때 딱 괜찮은데 영어를 시작하면 갑자기 그 앞에서, 제 아내 앞에서 작아지는 저. 그래서 제 한을 풀기 위해서 그냥 제 자녀라도 너는 영어 빠다 발음으로 해야 돼. 너 미국 사람 발음으로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모습들, 내가 못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자녀를 통해서 뭔가 좀 풀어보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요,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뭔가 좋은 성과를 얻는 걸 통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좋은 부모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뭐 성적을 잘 받든지 뭐 좋은 학교를 들어가든지 뭐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마음이요, 내가 그만큼 자녀를 잘 키운 거 맞죠, 그렇죠? 여러분 저 대단한 부모예요, 아시겠죠? 오늘 오래간만에 딸아이가 이제 예배에 와가지고 제가 약간 입을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스스로 잘 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잘 키운 겁니다. 뭐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뭔가 대단해지면 내가 그만큼 대단한 부모가 된 것 같은 이런 욕구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두 번째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세 가지는요, 뭐냐면은 자식 부모라는 역할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원하는 대로 자녀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녀들의 어떤 죄책감을 자극하는 그런 말 같은 거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역할 연기라는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 안 듣는 어떤 좀 속썩이는 그런 부모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또는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그냥 자녀의 죄책감을 팍팍 자극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딸내미는 이런 얘기를 못 들었을 줄 믿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지 마세요. 니네 아빠가 그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요. 네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요. 네 번째로는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자녀들에게 어떤 협박을 하는 거죠. 혼을 내죠. 너가 내 뜻대로 안 하면은 너한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부모로서 뭐 이런 건 안 해줄 거야.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너는 이제 내 자녀로서 자격이 없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약간 협박의 모습에 비슷한 이런 모습,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는 자기 말을 듣게 하려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역할 연기를 하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대표적인 생각이 뭐냐면은요, 지금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요, 부모인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래요.
예,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서요, 자녀가 뭐 길 가면은 너는 지금 자기가 옳다고 걸어가지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모인 내가 너를 키워오고 누구보다도 잘한 내가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 네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라는 것, 그런 생각 또는 그런 말들이요. 그게 바로 역할 연기를 하는 부모로부터 나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5가지 예를 드렸는데 여러분 점수는 몇 점이십니까? 예, 여기서 100점 맞았다고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저를 채점 해보니까 100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이 모습들 사실 아마 부모님들 중에서는 찔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우리 부모님 얘기를 저렇게 하시냐, 예, 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진짜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좀 돌아보면은 이제 때로는 의식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런 역할 연기를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그 부모가 역할 연기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냐면은요, 그 문제들을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뭐냐면은 여러분, 부모가 역할 연기를 하면요, 너무도 당연하게 자녀도 그 부모를 역할 연기로 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예, 부모라는 어떻게 보면 권위의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삶을 어떤 그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히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역할 연기를 가지고 자녀를 대할 때 자녀들은요, 자신도 모르는 새 어쩔 수 없이 역할 연기로 그 부모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은 뭐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막 자녀가 어떤 그런 반항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게 사실은 진짜 이 아이가 문제하고 진짜 이 아이가 반항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실제는 그런 애들이 아닌데, 그런데 부모의 역할 연기에 반응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만들어가지는, 예, 어떤 그 부담 가운데 만들어내는 모습이 바로 이 반항아의 모습, 어떤 그런 문제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반항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역할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아이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모가 역할 연기를 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아이도 그 역할 연기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그 문제와 반항의 모습이 역할 연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그 반대의 모습도 역할 연기래요. 모범생의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난 말 잘 듣고 착한 아이, 이런 모습도, 그것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 아이 내가 잘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모든 애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진짜 잘 키우고 있고 그 가운데서 정말 착하고 어떤 그런 아이가 성장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부모 역할 연기라는 부모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그런 역할 연기가, 예, 자녀로부터 나오게, 모범생이라는 어떤 그런 말, 그것도 역할 연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찌됐든 이렇게 부모가 역할 연기를 하면 자녀도 역할 연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나타나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요, 너무도 당연하겠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진실된 관계가 사라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부모도 역할 연기를 하게 되면서, 자녀도 거기에 대해서 역할 연기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결국 진짜 그 모습을 서로 알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연기로, 그래서 연기된 모습을 서로 인식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아이가 말썽을 딱 피워서 학교에서 연락 와가지고 부모님 좀 와보세요,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저희가 선생님 앞에 딱 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첫 번째로 하는, 부모가 아주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죠, 그렇죠? 예,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이가 말썽을 펴가지고 학교에 불려갔을 때 선생님 앞에서 꼭 하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뭡니까? 우리 애는 안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구 때문에, 원래 애는 그렇지 않은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역할 연기 가운데 사실은 진짜 부모가요, 진짜 자녀의 모습을 가장
살짝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간접적으로 많이 느끼는데 저희 어찌됐든 제 아내가 어떤 유치원이나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보면은요, 정말로 유치원 때부터요, 하여튼 아이들이요 정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집에 가서 연기를 한대요. 근데 문제는 부모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보면은 부모만 잘 모르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정말 부모만 잘 모르고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객관적으로 잘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모만 인정하지 못하고 잘 못 보는 그런 모습들 왜 나타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관계가 어느샌가 이미 유치원 때부터라는 거예요. 이미 유치원 때부터 엄마 아빠의 어떤 역할 연기 가운데 자녀도 역할 연기로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역할 연기를 하게 되면은 이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가 표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계속 그게 깊어지게 되겠죠. 시간이 갈수록 아이가 특히 사춘기 지나고 이러게 될수록 더 이제는 알 수 없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아는 것 같지만 진짜로는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진짜 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역할 연기는요 누가 시키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부모의 역할 연기 가운데서 자녀도 역할 연기를 하면서 크게 되면은 어느샌가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이 커지게 돼요, 영향력이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이 옛사람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부모의 역할 연기 가운데서 역할 연기로 반응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이 더 영향력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샌가는요 그 모습이 진짜 그 자녀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역할 연기로 했던 어떤 그런 반항, 어떤 문제아의 모습이 어느샌가는 진짜 그 아이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모범생 그 문제아들뿐만 아니라 모범생들 말 잘 듣는 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역할 연기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결국은요, 여러분 이 연기라는 거, 가면이라는 거 끝까지 쓰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앞에서는 내가 그 모범생인 점 괜찮은 척 역할 연기를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디선가는 그 가면을 벗어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다른 곳에서는요 탈선을 하고요, 그렇죠? 어떤 중독의 게임이나 이런 중독의 가장 큰 원인도 거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어떤 연기를 어떤 역할 연기를 벗어놓는 어떤 현장으로서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가면을 벗어야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 인터넷 악플러들 많잖아요. 근데 악플러들 누가 고소해가지고 막 그 정말 끔찍한 말을 하는 악플러들 딱 찾아보면은요 막 중학교 애들이 그래요. 막 고등학교 애들이 막 그래요. 정말 보면은 선생님들이나 부모에서는요 전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온갖 분노와 이걸 막 쏟아내는 어떤 그런 왜 그런 일이 되게 되는가? 결국은요 이 역할 연기라는 어떤 그런 것 어디선가는 가면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터넷 현장이 되고 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 역할 연기는요 하여튼 잘 해나간다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에 끝까지 가면을 쓰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요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일 때도 있고요. 갑자기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상해졌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는 그 더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모습. 그렇지만 역할 연기라고 할 때는 이게 되면요 반드시 어느샌가는요 그 삶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 부모들이 역할 연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역할 연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자녀의 관계를 올바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요 좀 이제 같이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우리가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역할 연기를 하면은 자녀도 역할 연기를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런 모습이 자녀에게 나타나게 될까라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녀로부터 역할 연기가 시작됐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아이가
역할 연기를 시작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바로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자신이요 존재 자체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 존재 자체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내가 뭔가 내 존재 자체로는 부족하다. 그 바로 역할 연기를 시작했다는 의미는 바로 그것을 얘가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언제 인식하게 되는가라고 보면은요, 그래요. 정말 어린아이였을 때는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보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때 생각 다 나시죠, 그렇죠? 그 아이 존재로서 그냥 정말 바람은 건강하게만 태어나 주면 정말 그거 이상 소망 없죠. 그거 이상의 소망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 이제 곧 출산 때가 가까우신 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면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했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나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뭐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시고 뭐 특별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 내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잘 태어나게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심지어는요 좀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도 이 아이가 그냥 내 삶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이 존재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것 자체로도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저도 지금 제 딸이 있어가지고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요. 예, 제 딸은요 2kg로 태어났어요. 2kg로 엄마가 거의 저희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거의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서 태어났는데 엄마는 저기서 신음하고 병원 수술실에서 누워 있고요. 의사 선생님이 애를 들고 딱 나왔는데 제 눈에는 진짜 나뭇가지를 보이는 거예요. 2kg는요 진짜 작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딴 아이랑 비교하면서 너는 왜 나뭇가지냐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실망하고 뭐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정말 그때 전혀 의사 선생님들이 참 웃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 딸 아이를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를 제 삶에 그래도 정말 너무 조그맣고 나뭇가지처럼 태어났지만 그래도 울더라고요. 응애. 예,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의사 선생님이 제 앞에다가 애기 발가락들이 대고 5개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세주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울고 있는데. 예, 하여튼 지금도 그때 생각이 막 나요. 진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 우리가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고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요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 충분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충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아이가 점점 커나게 되면서요, 예, 우리 부모가요 자신도 모르는 새 어느새 역할 연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자기를 강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그래요. 예, 자녀에게 어떤 기대하는 것, 어떤 뭐 이런 역할 연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예를 들었듯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예를 들면은 야,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은 너는 이루어야 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유치원 전부터 이미 막 영어 교육하고 막 영어 학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저는 여기서 근데 확실할 건요, 뭐 영어 유치원 이런 거 보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어떤 교육의 소신이나 어떤 교육 방안에 따라서 당연히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부모가 나는 그렇게 크지 못했으니까 나는 못한 걸 너는 해야 된다라는 이런 역할 연기가 되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여튼 어찌됐든 그것이 자녀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까? 나는 못했지만 너는 이걸 해야 되고 해서 아이를 그렇게 그게 자녀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겠어요? 또 역할 연기라면 그렇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너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서 너는 성공해가지고 너는 잘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내가 진짜 괜찮은 엄마로 괜찮은 아빠로 받아야 되고 나도 정말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넘어가고요. 어찌됐든 그래요. 그런 것들 자녀가 말로 꼭 표현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메시지, 우리 역할 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너는 공부 잘해야 되고 너는 그래서 비교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는 무슨 메시지로 전달될까라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로요?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증명하라는 메시지예요. 너는 내 자녀로서 내 가치를 높일 만한 그런 존재라, 네가 그런 존재라는 걸 네가 엄마 아빠한테 좀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 가치가 좀 높아지길 원하니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해 보이라는 것. 그런 마음으로 무의식 어떤 말로 표현되진 않아도 그런 부담으로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또는 아이가 자라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또는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넌 이런 거 받지 못할
할 것이고 또는 네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제일 잘 알고 그러니까 너는 네 뜻대로 지금 하려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자녀에게 이미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자녀는요 이제 있는 존재 자체로서 내가 사랑받는 어떤 그런 인식보다는 내가 뭔가 부모에게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을 내가 갖춰가야 된다는 거, 증명해야 부모가 나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제대로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서 사실 어렸을 때는 부모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담이요. 결국은요 그거를 증명해내지 못할 것 같을 때 그거를 자녀로 하여금 역할 연기를 하게 만드는 거. 자녀로 하여금 안 되겠으니까 말썽 피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 자녀 부모에게 어떻게든지 실제는 안 되지만 겉으로라도 보여주려고 모범생 코스프레라 그러죠, 그렇죠? 어떤 그런 괜찮은 착한 자녀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해서 자녀에게 역할 연기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결국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도 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보여주는, 이게 바로 사랑의 모델이다라고 보여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안 보고도 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쪽에서 증명할 필요 없는 사랑, 그렇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는요 5장 8절에서요 아주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확증하셨는데 그 확증해 준 게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뭐가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그만 어떤 것도 증명해내지 못했을 때, 네가 그런 자격이 있다 없다 그것을 가지고 조금도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해내지 않았을 때 여전히 원수되었고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좀 설명드릴게요. 구약의 욥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욥은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여튼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가족의 축복도 누리고 하여튼 특히 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특히 그 삶의 모습에 그는 정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이웃도 정말 열심히 돕고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삶.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 다 날아갔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 다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몸에 병이 들었는데 온 육신이 피부병으로부터 안으로 골마 들어가는 정말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병에 들렸죠, 그렇죠? 자, 그때 이제 그 병이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과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 논쟁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욥기 읽다 보면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그렇죠? 정말 뭔 논쟁을 이렇게 많이 하냐. 근데 논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욥기 앞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논쟁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욥의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증명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고통이 너에게 찾아온 것이다.
바로 그게 친구들의 주장이에요. 욥의 근데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이미 증명했다라는 거죠. 내 삶에 어디 흠이 있었느냐? 난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이렇게 정말 나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한 인생이 나다라고 욥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욥의 친구는요, 아니야, 분명히 감춰둔 거 있을 거야. 분명히 너 뭔가 하나님 앞에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 못하는 것, 그 증명한 실패한 게 있을 거야. 고백해, 밝혀내. 이걸로 그렇게 길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욥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욥의 문제가요, 이제 그러고 막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세요. 근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은 기대했죠. 이 두 사람이 싸운 걸 가지고 뭐라고 대답할까 정말 저도 궁금했거든요. 정말 욥이 저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했어요. 도대체 왜 욥이 고난을 받는 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은 무엇인가에 되게 궁금했어요. 진짜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설명해 주실 걸로. 근데요, 하나님이요, 욥에게 나타나서 무슨 얘기 하신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슨 얘기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헤아리기 이룰 수 없는, 정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정말 이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섭리를 우주를 운행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걸로요, 욥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립니다. 욥이 그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요, 자기가 아직도 병 가운데 있고 아직도 모든 건 다 없는 상태지만 이미 마음부터 회복이 돼요. 이미 마음부터 다시 회복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삶이 회복되어 나가면서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게 왜 해결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욥에게 답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답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크기를 그렇게, 내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고 높은 분이고 끝내주는 분이고 왜 욥 앞에서 왜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요, 지금 욥이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정말 다 잃어버리고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질병도 걸려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저주받고 고통받는 그런 존재인데,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존재의 욥을 지금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욥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욥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증명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 살면서 그렇게 네가 선하게 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해가지고 정말 증명해가지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네가 증명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루었는지 아니냐? 아니, 지금 모든 것 다 잃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정말 사람들의 친구들까지도 비난하고 손가락질 받는 너지만, 그런 나는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그런 나는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증명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자격을 있음을 나타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하나님은요, 그냥 정말 가장 비참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는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를 베푸셨지만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신 메시지는 하나예요. 늘 하나. 나병 환자에게 스스로 나병, 부정한 병이잖아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나병 환자에게 그냥 그 나병 환자의 몸을 만져주셨을 때, 그래요, 그 음행한 여인이잖아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자기도 알고 있어요. 큰죄를 졌다라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이 그 옆에 새겨져 주셨잖아요. 그 편을 들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소경이요, 소경. 다들 죄 때문이라고 해서 누구 죄 때문인지 죄를 가지고 너는 죄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잃었다라는 것, 증명해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늘 손가락질 받았던 그 소경에게요, 아니, 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충분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변하지 않는 메시지예요. 변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편하지 않는 메시지, 있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제가 요즘 지난 수요일날 기도 예배도 인도하면서 너무 가슴에 와닿은 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계급장 떼고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래요. 그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세상은 계속 증명해내라 그래요. 가장 가깝다는, 나를 사랑한다는 부모까지도 어느새부턴가 누구보다도 부담을 주는, 증명해내라고. 네가 부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인지 증명.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 그냥 있는 내 모습으로 그로 충분하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진짜 제가 원하는 거더라고요. 원하는 거 많은 줄 알았어요. 뭐 다양한 거. 근데 아니요. 그거로 그게 저한테 깨달아지고 경험되니까 그걸로 충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안에서 그 역할 연기, 부모의 역할 연기가 사라지면 좋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요, 안 사라질 것 같아요.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여전히 자녀를 보면서 내가 못한 거 자녀를 통해 이루고 싶은 마음이 문득 막 올라오고, 자녀가 뭔가 좀 잘 되면은 내가 마치 굉장히 좋은 아빠가 된 것처럼 막 그런 자부심도 막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고, 막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제 말 안 듣는 걸 보면 그냥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웬 목사같이 왜 저래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 희생하고, 정말 그런 마음 들을 때도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 들게 하고, 때로는 착각도 많이 하죠. 너한테 제일 필요한 건 내가 제일 잘 알아라는, 내가 너를 제일 많이 봐왔으니까 착각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게 저의 모습이고, 제가 볼 때 이 모습은 아마 제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아마 조금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그 존재 자체로서 우리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때로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좀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래요. 저도 여전히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나뭇가지에 갔던 그 모습에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던,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좀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지 못할 때 좀 때로는요,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을 좀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알려주고, 혼내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혼내거나 뭐 이렇게 옳고 그름 가르쳐주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엄격해도 괜찮고, 부모 나름대로 어떤 교육의 철학을 가지고 키우시는 거 자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전 다 좋다. 각자 다른 어떤 그런 방법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자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경험시켜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23편을 고른 이유가요, 23편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구절을 선택했어요. 23편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 앞에서 고백하면 좀 쑥스러우겠지만, 우리 아빠가 내 아빠여서, 우리 엄마가 내 엄마여서 나는 참 좋아. 나는 참 좋아. 나는 부족함이 없어. 괜찮아, 좋아. 우리 아빠가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재벌이고 하는 거 원하는 거 다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 자체로 정말 이 아이가, 부모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부모가요. 하지만 있는 모습 그 자체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해주고 심어줄 수 있을 때, 우리 자녀의 입에서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엄마이고 내 아빠여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너무 좋아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드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이요 너무 좋아요. 5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정말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이요 진수성찬을 자기에게 차려준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다윗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상을 차려주세요. 밥상이요. 여러분 자녀들 올 때마다 좋은 진수성찬 밥상을 근데 이게 단순히 먹을 걸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세상에서 증명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고 뭔가 그런 내 가정에 오면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가정,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그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에 오고 싶고 와서 위로를 얻고 체험을 받고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꼭 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뭔지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단순히 자녀에게만 보여줄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존재 자체로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 자녀뿐만 아니라 아내나 남편에게도요 사실은 그 사랑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보면서 다른 부모랑 부모하고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가 아니라 정말 부모도 있는 존재 자체로서 내 부모잖아요. 내 존재 자체로서 부모님을 좀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 천국과도 같은 가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게 자녀를 키우시고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한번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요. 오늘 계급장을 떼자 그랬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비록 지금 욕과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알게 해주고 싶으세요.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냥 존재 자체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 그 사랑을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해할 거예요.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랬으니까. 내 자녀가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해서, 내 자녀가 조금 문제있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기쁨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잖아요. 내 자녀가 미숙아로 태어났지 않았고 제 자녀가 3kg로 태어났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2kg인데 3kg, 1kg만큼 더 기뻐요 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계급장 떼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사랑을요 우리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에선 자녀 얘기를 했으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요 그 사랑을 내가 자녀에게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알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때로는 자녀 상처도 주고 힘들게도 하고 자녀를 부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나기도 한데 그래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내가 잘 경험할 수 있는 역할, 부모 그런 지혜를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역할 연기로 자기를 좀 힘들게 했어도요 나는 같이 역할 연기로 대하지 말고 부모님이라는 존재 자체로 내가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저를 세워주세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부모의 역할 연기가 우리에게 또 나오게 될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우린 받았으니 또 계속 받을 것이니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특히 혹시 어려움과 상처, 아픔, 사실 그렇지 않은 자녀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하는 이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이미 정말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내던져져서 살아간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정말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사랑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저희들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교회가 그런 터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체험되는 현장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지금 찾아가셔서 있는 존재 자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여기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경험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그룹이, 아니 특히 우리의 교회 학교가 그래요. 세상에서 똑같이 증명하라는, 너 하나님, 너 크리스찬으로서 자격이 되는지, 네가 믿음이 좋은지 증명하라는 하나님, 그런 현장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어떤 그런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을 경험시켜주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정말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교회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